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연어라는 동물은 먼 바다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가 22만 킬로미터라는 그 먼 곳에서부터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하여 그곳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어라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귀소 본능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짐승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즉 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 고백록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즉 자신의 곤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찾아내었기에 그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을 저 하늘나라 본향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시편 84편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후에 가게 될 저 본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제는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이 시가 지어졌다. 또 어떠한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포로기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였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뿐이죠. 물론 여기에선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첫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떤 학자는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연애시의 언어로 지어져 있다라고요. 즉 이 시인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단순히 그 건물을 향해 가고 싶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단순히 건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테렉 키드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이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들도 그곳에 성소에 머물며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비록 주의 장막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주의 집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리고 있기에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그곳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모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고백하는 거죠.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하였을 때 그것의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시온의 대로를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순례의 여정을 따라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유혹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철로 역정에서 잘 담아내고 있죠. 즉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가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삶의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른 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삶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복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염원과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지게 하는 것이다. 즉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고요. 어려움과 힘듦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절망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곳에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힘을 다시 얻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저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의 의지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을 짜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여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시편 27편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고백을 고라자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앞서 우리가 시편 27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복,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태도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악인과 함께 있는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더 문지기로 있는 것, 누군가는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본다면 그곳이 더 저에게는 더 호사롭고 더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마지막 고백도 동일하게 이 믿음, 그 복에 대한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84편을 나눈 것처럼 이 시편은 성도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김현직 전도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때 그 본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배들은 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갔다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즉 악인과 함께함으로 호사를 누리는 것, 즉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나 쾌락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으면서 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것도,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앞으로도 평생 저 본향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고 이 본향을 사모하는 길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향을 향한 마음과 갈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있기에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악인의 호사를 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겠다 말하고 고백한 시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